지도 갖고 계세요? 지도 나눠드린 거? 보시면 미리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갖고 있는 프린터가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어제 다시 새롭게 모든 거 설치하고 뽑아드린 거니까. 자, 거기 보면 숫자로 1, 2, 3, 4, 5, 6, 7 보이시죠? 그죠?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7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예? 7. 백권사님 보이세요? 7 옆에 뭐 있어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라델비아, 어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한 72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그 옆 왼쪽으로 보면 에베소가 있을 거예요. 에베소에서 아마 동쪽으로 한 1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자, 이 도시는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주전 250년경 헬라 제국 그리스 대국의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2세에 의해서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왜 라오디게였냐? 그 안티오코스 2세 황제의 부인이 라오디케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이 헬라 시대에 지어진 도시긴 하지만 헬라 다음에 이 로마 제국 시대에 크게 흥왕했다.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에서 아쉬울 게 없는 도시였어요. 모든 게 어떻게 물산이 좋았습니다. 자, 특별히 금융과 의류, 의학의 중심지였대요. 이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에서 은행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남아가 보면 싱가포르 같은데, 홍콩, 특별히 홍콩 같은데 보면 이쪽 아시아 쪽에 금융의 중심지라고 하잖아요. 라오디게아가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다른 소아시아의 모든 도시보다 어떻게 해요? 금융의 중심이니까 돈이 많았어요. 돈이. 예? 돈이 다 몰리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았냐면 그제도 여러분이가 말씀 보면서 이 초대 7교회에 지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AD 17년에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사대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나 빌라델비아를 포함한 이 소아시아의 한 10개 이상의 도시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쑥대밭이 되었는데 라오디게아도 그곳에 속한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AD 17년만 있었던 게 아니라 AD 60년에도 이 라오디게아에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지진이 닥치니까 여러분 피해가 얼마나 막심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로마 정부에서 우리가 복구비 지원해 줄게, 그 다음에 세제 혜택도 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됐어요, 우린 필요 없어요. 왜? 돈이 몰리는 도시라 그랬잖아요. 부유한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력으로 갱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도시를 완전히 복구했답니다. 자, 뭐가 많았다 그랬어요? 돈이 많았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이 라오디게아는 뭐냐면, 대구 가면 여러분 옛날에 이 의류 공장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의류의 중심지였대요. 라오디게아는 옷. 고대 세계에서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된 면제품들이 그 주변의 도시, 여러분 동쪽 왼쪽으로 보시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있죠. 에베소에도 보내줬고, 또 멀리는 그리스의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여러 지역으로 그 옷들이 수출이 됐어요. 어디 그것뿐이었는가? 이 라오디게아에서는 여러분 의학의 중심지이기도 했답니다. 의술이 발달했대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근처에 여러분 의술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 신의 신전이 있었고 의학 학교도 있었답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에서 유명했던 것은 귀병을 치료하는 연고와 알약으로 된 이 누약, 안약이 유명했대요. 중국에 여행 가면 사람들이 옛날에 뭐 사왔어요? 남권사님? 호랑이 연고 사왔잖아요. 예? 그렇듯이 이 라오디게아에는 여러분 귀병을 치료하는 약과 눈병을 치료하는 안약이 유명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능이 좋으니까 그 근동아시아의 지방으로 수출이 됐어요. 그래 어때요? 돈도 많았죠. 그죠?
옷도 비싼 옷들 생산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 수출했죠. 그런데다가 병든 사람들 고칠 수 있는 그 의료 기술도 발달됐다고 말입니다. 이런 도시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해요. 첫째 뭡니까? 아멘. 그죠?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 세 번째는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라고 표현하세요. 자, 그런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오디게아 도시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15절, 16절. 눈 따라가 주세요. 눈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뭐 하대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차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상태나 또 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좀 뜨겁다는 뭔가? 뜨겁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어떻게 해요? 불타오르는 그런 감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찬 상태에 있는 여러분 내 자신의 어떤 영적 실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직시하고 뜨거운 상태로 돌이키라고 여러분 뭐 설교자들이 도전하기도 하고 성경에도 그런 글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찬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해요? 뜨거운 상태로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찬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다시 보세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러면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것이 이러면서 뭐 했대요? 미지근하대요. 미지근했다라고 합니다. 예?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를 책망하고 계신 거라고 말이에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왜 이 유비를 하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 위치가 아주 굉장히 오묘했는데 이 도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부유했어요. 예? 뭐 아쉬울 거 없었는데 딱 하나 부족한 게 뭐였냐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생기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이에요, 물. 근데 이 물 사정이 이 도시는 좋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웃 도시로부터 어떻게 해요? 관을 연결해서 물을 공급을 받았는데 라오디게아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가게 되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아주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 있대요. 터키에 가면 있거든요. 이 지명이 지금의 이제 터키 어떤 파무칼레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가면요. 여러분 혹시 뭐 TV로 보거나 사진으로 보면 터키 관광 이 뭐 상품 이렇게 쭉 나올 때 석회암이 마치 눈이 덮인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담겨진 물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색 빛을 띠는 그게 어디예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가면 대부분의 관광객이 여러분 거기에서 신발을 벗고 발을 담근대요. 난 여기 가보고 싶어.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의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왜? 라오디게아에 물이 없으니까. 근데 이 뜨거운 물이잖아요. 온천물이니까. 그러면 오다 보면 여러분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식죠. 그런데 라오디게아가 있는 그 위도가 여러분 우리보다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더운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팍 식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오다가 이 라오디게아쯤 오면은 물이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예? 또 그러다가 가끔 화학 물질이 섞여서 이 물이 어때요? 마시려니 냄새도 고약하고
맛도 영 떨떠름하고 그러니까 토해낼 지경이 됐던 거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북쪽으로 히에라볼리가 있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북쪽에 있는 물만 끌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남쪽으로 한 16km 떨어져 가 보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할 때의 그 골로새입니다. 예? 이 골로새에서 나는 지하수는 냉천수가 시원한 물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 라오디게가 어떻게 해요? 돈 주고 물을 사서 끌어들였어요. 끌어들였는데 그 물 역시 관을 통해서 차가운 물이라고 하지만 더운 지방이라 그랬잖아요. 라오디게아까지 한 16km 정도 이렇게 끌고 오면 어떻게 해요? 물이 데펴져 가지고 미지근해진 거예요. 예?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온천수는 약효가 있어서 쓸만했고 골로새에서 나오는 냉천수도 맑고 깨끗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긴 했지만 그럼 뭐합니까? 라오디게아까지 끌고 오면 그 물이 미지근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토해낼 지경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비를 하신 건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그런 물을 먹고 있으니까 야 너희들 신앙 꼬라지가 꼭 요 모양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뜨거운 마음이 필요한 때도 미지근했고 냉철한 이성이 필요한 때에도 어떻게 해요? 팀이 했던 거예요. 미지근했던 거예요. 미지근하면서도 고약한 냄새.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신앙의 현 주소였지만 이 사람들은 이걸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어요.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17절 앞부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얘기를 해요. 내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뭐래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돈이 많다 그랬잖아요. 남들 보기엔 겉으로 보기엔 부자였습니다. 예? 금융의 중심지였으니까 지진을 당했을 때도 국가에 손 벌리지 않았어요. 예? 그 정도의 돈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옷도 여러분 옷을 생산하는 그 곳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양털로 만든 이 민소매의 통옷, 이 튜닉이라고 하는데 이게 금보랏빛을 띠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명품. 예? 김건희 씨가 좋아했던 뭐 디올, 샤넬 이런 데서 나온 옷이 그 수천만 원, 수억가요. 이런 옷들을 만들어낸 동네였다 그 말입니다. 예?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여자들이라면, 예? 제가 우리 집 사람을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예? 그래서 좋아해요. 예? 자, 그런 것도 많았단 말입니다. 그걸 생산해내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의술의 중심지라 그랬잖아요. 예?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다 그랬는데 예? 이게요, 이 안약이 너무 좋은 약이어서 이만한 약 없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서만 팔린 게 아니라 물 건너까지 수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경제 활동이 활발하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어때요? 다른 것보다 부유하게 된 거예요. 이 도시 사람들이 부유하니까 교인들이 여러분 헌금도 좀 하겠죠. 예? 우리는 수박농사 줘도 헌금도 안 하는데. 그래서 부유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 보기에는 이 사람 실상들이 어땠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부족함이 많은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17절 뒷부분에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하신 것이 없다 그랬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17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뭐라 그래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안돼요? 알지 못한대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공부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뜻입니까? 인생이 완전히 풍비박산되어서 몹시도 불행하고 불쌍한 처지를 곤고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신의 인생이 곤고하다는 것을요, 이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배 두드리고 살았으니까. 뭐 내 인생에 뭐 아쉬울 게 뭐 있어? 이 생각했지만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는 곤고한 인생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련하다, 이건 알죠? 불쌍하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것.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하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국어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인 걸 너희들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소리 듣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여러분 펄쩍 뛰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 우리 교회는요 은행 지점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회사 사장님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 약사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난하다니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항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빈털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이 멀었대요. 눈이 멀었다고 하는 건 여러분 뭡니까? 그들이 여러분 정말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될 것과 보아도 될 것에만 어떻게 해요?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까막눈인 거예요. 까막눈. 그 다음에 마지막엔 이 사람들의 상태를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벌거벗었다 그래요. 아직 옷이 많았다는데, 이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요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꽤나 차려입은 교회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을지라도 예수님 보시기엔 여러분 이들은 뭐예요? 벌거벗은 임금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권면을 하십니까? 18절 보세요. 자, 이들의 실체를 주님이 17절에 이야기하시고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이 도시가 금융의 중심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금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은 세속적인 가치관의 여러분 산물이고 인간의 욕망의 총체였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여러분 더 필요했던 것은 그런 세상의 금이 아니라 뭡니까? 그 세속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불순물을 다 걷어내고 욕망을 걷어낸 순수한 금이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순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서 뭘 사서 입으래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도시에 여러분 샤넬, 크리스찬 디오르, 루이비통에서 나온 옷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교회가 벌거벗은 교회였습니다. 벌거벗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야 할 흰옷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사대교회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7교회 쭉 얘기했는데 내일 여러분 놓쳤던 이전에 놓쳤던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금요일 날 얘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중간에 사대교회 얘기하셨을 때 그 사대교회도 여러분 어때요? 꾸중을 많이 들었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꾸중을 하셨습니까? 우리 귀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그런데 그 사대교회도 여러분 그렇게 꾸중을 많이 들은 사대교회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사대교회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그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안약도 사서 넣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기 의학의 도시 이 라오디게아에서 만들어진 약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안약이라 그랬잖아요. 이 안약보다 더 좋은 안약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상의 안약을 만드는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을지는 몰라도 정작
그 라오디게야 교회는요, 세상에 눈먼 자들이 완전히 즐비했던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눈이 멀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교회의 실상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파는 안약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안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딱 할 때 이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무슨 얘기인가 이러지 않고 아마 어떤 이야기인지 그들이 가슴 가운데 적실하게 알았지 않을까 싶어요. 19절 보세요. 19절 말씀하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아주 온갖 꾸중만들 하셨는데 이 꾸중만들은 이 못난 일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백권사님, 내가 사랑하는 자래요. 우리 같으면 안 볼 텐데. 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7교회 중에 유독 칭찬을 듣지 못한, 예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죽었다고 말씀하셨던 이 사대교회도 여러분 칭찬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라오디게아는요 아무 칭찬을 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께 아마 뭐 이런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만 미워해서. 교인들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 청년들 사역할 때 보면 청년들이 어떻게 해요? 뭐 목사가 여러분 늘 모든 사람에게 같이 보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감정이 여러분 어떻게 늘 평온한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뭐 좋을 때가 있고 어떨 때 안 좋을 때가. 그러다가 가끔 가다 그냥 뭐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못 받고 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왜 목사님은 나만 미워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우리만 미워하세요? 왜 우리한테만 뭐라 그러세요? 예?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종전에 봤던 것처럼 불로 연단한 금을 준비하셨잖아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러분 세속의 가치관의 옷을 입고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예? 의기양양해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의 수치를 감춰주시기 위해서 흰옷을 만드셨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기서 부딪히고 또 저기에서도 부딪히면서도 왜 이러지? 왜 시력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유를 몰랐어요. 이게 뭐냐면 자신들의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게 뭐예요? 안약이에요, 안약. 예? 그럼 왜 이것을 준비하셨냐?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칫덩어리여도. 예? 책망도 하시고 이 교회에 대해서 징계도 하셨지만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자, 20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압니까? 보통 이제 어느 교회들이 뭐 이런 액자 만들어가지고 딱 붙여주잖아요. 이런 건 왜 붙여줘요? 예수 믿지 않았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그죠? 예? 이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전도할 때 여러분 사용하는 문구가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보면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느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라오디게아적 가치관의 옷을 입으며 즉 삶에 눈을 뜨는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려 주신 것의 결과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려 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 두드려 주심으로 우리가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21절 보세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이기는 자가 되면 동일하게 그 예수님이 앉은 그 자리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 말씀 정리합니다. 이 초대 7교회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 다 가진 교회였어. 눈으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 그런데 다 가졌기 때문에 가장 교만했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자기 신념이 강해요. 예? 자기 신념이 강하다는 건 뭡니까?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아요. 착각에 빠져 산다는 말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하시는 그 권면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권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교회 교인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7교회 우리가 오늘까지 6교회 봤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동양교회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 인지하시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